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의 큰 주제가 완전한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부터 12절까지 네 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이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차별을 패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그쪽이 이제 용산 쪽인데요. 그쪽이 이제 보통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용산, 마포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새학기 친구들을 사귈 때 가장 처음 묻는 질문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아파트 어디 살아? 예.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재개발 들어가면은요, 임대 아파트하고 이제 분양받는 아파트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이렇게 재개발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따서 아이들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어느 아파트에 살면 그 친구랑 놀면 안 돼. 예.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을 긋는 거죠. 예. 참 서글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나보다 조금 이제 못하면 조금은 이렇게 멀리하고, 또 조금 잘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질투하죠. 질투하고 스스로 이제 마음의 벽을 쌓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차별의 담벼락. 예, 담벼락. 옛날에는 담벼락이 아무리 높게 있어도 어이 집사님, 권사님, 담장 너머로 막 김치가 왔다 갔다 하고 동치미 시원한 게 왔다 갔다 하고, 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차가운 담벼락이 보이지는 않는데 더 높아지고 더 두꺼워지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의 담벼락.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무서운 차별의 담벼락 도대체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배우면 없어질까? 아니면 교양을 많이 쌓으면 없어질까? 아니면 캠페인으로 없어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해결점을 제시하냐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이기적인 차별의 벽, 그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부터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주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게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치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예 목도한 것처럼, 굉장히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쓴 것처럼 굉장히 그 고난과 십자가의 신비가 너무나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책이 5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의 천문을 열면서 53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한 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먼저 그 단어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삶이라는 단어, 두 번째 죽음이라는 단어, 세 번째 무덤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삶을 또 두 단어로 좀 나눠드릴게요. 삶에는 행동하고 말, 이 두 가지까지 다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총
큰 장면이 세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처음에는 뭐? 삶.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음.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무덤. 그리고 삶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예요? 행동과 말.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장면, 삶, 죽음, 무덤, 이거 세 가지 장면을 하나로 쭉 연결해 보면 방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벽을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허물어뜨리는지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절 첫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9절 첫 부분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니. 보통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두 가지 영역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동과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선포가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이 두 영역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십니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행동을 살펴보시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뭐 주먹을 휘둘러서 폭력을 휘둘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 또 내가 가진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동,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수많은 죄들이 바로 다 이 강포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보다 조금 계급이 낮으면, 직급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 식당 가서 어떻게 해요? 네.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목사들이라고 막 성도들에게 막 화내면서 설교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편하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어린 자녀들에게 분노와 짜증이 섞인 말투가 섞어져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날마다 묻어있는 이 일상의 어떤 폭력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그건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강포를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가장 힘이 세신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마음대로 해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대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단숨에 쓸어버려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강포를 행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 하셨습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결코 남을 짓누르거나 해치거나 강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길가에 채워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고 부러질 것만 같은 게 뭐예요? 그게 갈대예요. 연약하고 상처 입은 갈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뭐 이렇게 귀찮게 옆에서 널브러져 있어. 툭 하고 끊어버릴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동은 그렇게 나오셨다고 치고 그러면 입술은 어땠을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입에 뭐가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평소에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정직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위기에 몰리면. 이게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딱 처하게 되면 또 억울하게 몰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세워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단 한마디의 변명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거짓 타협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붙잡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죽음의 순간에 앞두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어떤 그 영역이 발휘되어야 될 때까지도 말에 거짓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행동하고 말에 이게 흠이 없고 거짓이 없었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는 짐승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에 강포가 없으시고 입술에 거짓이 전혀 없으셨다는 이 예언은요, 우리 주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완전하고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실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무슨 투성이에요? 흠투성이에요. 어제 하루도, 아니 오늘 아침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하기 직전까지 수많은 강포와 거짓의 오물을 뒤집어 쓴 추악한 죄인이 바로 누구예요? 앞에 서 있는 저예요. 그런 더러운 나를 대신해서 단 한 점의 흠도 없으신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가 뿜어낸 그 모든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아무런 변명 없이 침묵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지신 그 처절한 십자가가 사실은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였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인정이 안 되세요? 그 발치에 엎드려 내 가슴을 치면서 이 처절한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장면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두 번째 장면이 뭐였죠? 3 다음에 죽음입니다. 9절 중반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악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악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실 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당시에 이제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어요. 그럼 속이 시원할 것 같으시죠? 근데 세상 권력자들의 어떤 그 순간에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추가적으로 했던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3개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양쪽에 누구를 두었어요? 흉악한 강도들을 두었어요.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안 좋은 강도들을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딱 매달아 놓고 조롱을 한 거예요. 뭐예요? 야, 백성들 잘 봐봐. 너희가 환호했던 저 예수가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 잘 알잖아. 파렴치범이고 강도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저주받은 악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야? 가운데 서 있는 예수야.
봐봐, 뭐가 구분이 돼? 옷도 다 벗겨져 있지, 실오라기 안 거쳐 있지, 아프다고 울고 있지, 뭐가 틀리는데? 이 장치를 하나 더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비천한 밑바닥 악인의 무리로 낙인 찍어서 그분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게 하나의 더 장치.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는 것은 속이 안 풀린 거예요. 예. 그들 가운데 있어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막 기적을 행했던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예요? 싸그리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쁘죠. 그죠? 얼마나 나쁜 줄 몰라요.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악인들하고. 파렴치범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뭐라 그럴까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양쪽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강도 중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나랑 똑같은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을 보면 그 강도가 먼저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미 두 손과 두 발에 굵은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형수가 자신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무지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 나 죽여. 뭐 이제 뭐 곧 죽을 건데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원래 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접근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간신히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부르짖음으로 토설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랑 똑같이 팬티 하나 안 걸치고 옆에 달려있는 그 사람 예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요, 회개하고 믿음이 완벽하게 담긴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자신과 똑같이 처참하게 매달려 죽어가는 제 예수님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한 만왕의 왕이심을 그 순간 깨뜨려 보게 되더란 거예요. 상식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감동에 의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토록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나도 자신도 혹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염치가 없지만 자신의 온 영혼을 걸고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악행을 저지른 흉악범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사람이 이후에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헌금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갈 단 하루의 시간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만 남은 거예요.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진실한 고백이겠죠. 그죠? 입술에 고백만 남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간의 법정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야, 너 평생 죄만 짓다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천국을 구하냐. 참 벼룩도 낯짝이 있지. 뻔뻔하다. 질책을 받아 마땅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강도의 절박한 간청에 우리 예수님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결론을 내주세요. 뭐라고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어떤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면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자, 네가 과거의 죄를 다 씻고 봉사를 좀 해라. 그거 하고 오고 나면 이 아니에요. 네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장 골고다가 살이 찢기고 또 피가 튀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단숨에 어떤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구원의 지성소로 바뀌는 역전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폭발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 이제 틀려먹었어 라고 포기해버린 그 자리, 모두가 침을 뱉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런 분 옆에, 아니 저기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해야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버린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선 너머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은 그 사람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을 절대적인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십자가의 위대한 수직적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장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아주 놀라운 장소로 우리를 안내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죠? 예, 무덤입니다. 무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부자입니다. 부자.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3시경에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뒤에 행동이 따라와야 되냐면, 관례대로라고 하면 반역자의 시신은 무덤에 묻히면 안 돼요. 그냥 버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뭐 수제자 베드로도 없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뚜벅뚜벅 그 현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가, 누가 등장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70의 공의 의원이자 마태복음에 보면 대놓고 부자라고 명시한 최상류층 엘리트입니다. 입법, 합법, 행정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함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금방 기록되었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였어요? 비겁하게. 어떤 제자? 숨어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내가 가진 권력, 또 내가 가진 재산, 또 사내들여온 의원이라는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몰래 밤에만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쑥닥쑥닥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만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숨어있던 그가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가장 예수님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 장면이에요. 처형당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매달린 그 시신 앞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숨어있던 기가 뚜벅뚜벅 어디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십자가 밑으로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 가지고 있는 재산, 어쩌면 목숨까지 걸고 서슬퍼런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파격적인 어떤 결단인지.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묻히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파놓았던, 단 한 번도 사람의 시신을 모신 적 없는 최고급 새 무덤을 조금도 미련 없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정성스러운 장례를 치르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숨어 다녔던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진짜 용기 아닌가요?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엘리트 권력입니다. 권력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 사형수와의 만남입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세계가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요,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강도만 구원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그 영혼의 깊은 갈급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엘리트 부자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녹여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눈물 흘리는 헌신은 끝으로 오고 이사야 본문에 의하는 우리가 세 가지 장면을 다 살펴보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님의 발자취로 하나로 묶어볼게요. 살아계실 때 주님의 삶은 어땠어요? 앞서 나눈 것처럼 가진 자의 강포를 부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스스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가난한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숨을 거두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의 가장 밑바닥 인생인 강도들, 악인들의 틈바구니에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장 비천하게 조롱받으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준비한 새 무덤에 왕 같은 장례를 받으면서 가장 존귀하게 장사 지냄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굴곡이 느껴지세요? 극과 극?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그 양극단을 당신의 십자가 두 팔로 어떻게 돼요? 그냥 꽉 껴안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수평 얘기했죠? 수직이에요. 수평? 수직.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주님만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부유하고 권세 있고 많이 배운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배척한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알량한 그런 차별, 직업, 학벌,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악한 강도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을 그 날하고 숨어있던 부자 요셉이 눈물로 무릎 꿇고 헌신한 그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죠?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 같은 십자가예요.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은 날도 같은 날 같은 십자가 아래고, 부자고 능력 있고 권력이 많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구원받았던 날도 같은 날 같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녀일 뿐이에요. 모든 차별의 장면을 허무시는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남은 한 주,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 솟은 수직의 기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양옆으로 뻗은 수평의 기둥은 인간 사이의 차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던져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 주님을 함께 따라가면서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진 편견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선 그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담을 허물겠습니다. 이 작은 결단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와 상처가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